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네, 28장 18절로 20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노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물자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고 영화로우신 분입니까? 그 마이크 하울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의 가치와 그분의 크기를 잘 모르죠.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빌라도가 주님을 신문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빌라도가 주님께 물었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위로부터 그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해할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유대와 이스라엘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이었습니다. 막강한 권한이죠.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사여탈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이 유한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시적인 시간 동안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왕께서, 그 크고 광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게 세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성도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침례가 단순하고 그냥 어떤 이벤트적인 행사가 아니고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과 권한이 부여된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이렇게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뭐 대충 사세요, 이제 침례를 받았으니까 편하게 사세요, 이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말씀이 가르쳐지고 배워지는 곳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선언한 사람들, 결심한 사람들, 믿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도들, 혹시 침례식 날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어요. 여기 나머지 주천면 용담 내과에서 4월 5일 식목일 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침례를 받으시는 지하실에서 어두컴컴한 데서 인조 풀장에서 받으시는데, 저는
자연에서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어린 나이였죠. 근데 죄사함에 대한 그 이해와 믿음만 있었지 사실 침례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다만 뭐 주님이 받으라고 했다고 하니까 순수함으로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침례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고서 제 그 앨범에 침례식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 사진 옆에다가 그 말씀을 제가 하나를 써서 붙여놨습니다. 어떤 말씀을 썼을까요?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 말씀이죠. 근데 물론 이제 그 말씀이 주님에게 국한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침례를 받았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저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올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그 침례받은 사진 옆에다 이렇게 기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 6명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수요일날 간증을 들었는데 어쩜 그렇게 간증을 잘하는지, 또 자기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지 참 놀라웠어요. 사실은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간증할 때는 도대체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2분이나 하다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우리 참 학생들이 잘 말하고 자기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기특하고 예쁘다, 감동적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정말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두 가지 예식을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만찬 예배와 침례. 성만찬 예배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교회에게 명령하신 의식입니다. 의식은 보통 상징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성찬 예배도 그렇고 침례도 그렇고 상징적인 면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식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 두 가지 예식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식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보시면 분명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명령을 하시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념하라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표현하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을 간직하고 붙들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을 기억한다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어떤 단체나 공동체가 어떤 일에 대해서 함께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의미를 새기고 마음에 되새기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념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개인적인 것은 기억한다고 표현하고 공동체적인, 단체적인 의미는 기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잊지 않고 마음에 되새겨서 간직하라, 이 의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 우리가 어떤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의미가 단순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잡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하고 쉬워야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드렸던 이 성만찬 예배, 또 우리가 잠시 후에 드리게 될 이 침례식도 단순하면서도 쉬운 우리 주님의 사랑과 구원에 관한 논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배가 복잡하고 난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대단히 단순합니다. 우리 주님을 흘리셨던 피와 찢기셨던 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고 쉬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는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물 위에 올라올 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태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토록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28장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왜 침례를 받고 침례를 주어야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침례를 분명히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으로 영접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과 보증을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좀 넘기셔가지고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3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침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연합입니다. 연합. 하나됨, 일치됨을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침례는 연합이다. 침례는 하나됨이다. 누가 누구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하여서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내가 하나 되는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일한 죽음에 참여했다. 이것을 침례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침례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서고 침례자가 이제 들어오죠. 이제 뭐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교회 앞에 이제 선포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누구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간증했습니다. 이에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침례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앉으세요 하고 이제 코 막으세요 하고 잠깐 넘길 테니까 잠깐만 참으세요 이제 하면서 넘기죠. 물속으로 잠굽니다. 요즘에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조 시설이기 때문에 뭐 걸릴 일도 없는데 예전에 익산에서 이제 뭐 침례식 할 때 보면은 익산이 강이 마땅치가 않아요. 만경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흙탕물이 해가지고 하천이 별로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도랑 같은 데서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담궜다가 피우면 막 풀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귀신같이 하고 올라올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담궜는데 팔이 또 안 빠졌다고 머리카락이 덜 빠졌다고 막 재차 담그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물속에 그 사람을 완전히 잠그죠. 그럼으로써 그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죄된 본성, 옛사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따랐던 그 옛사람이 장사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들을 통해서 침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장례식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따랐던 우리의 옛 본성이 같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기서 동일한 말씀처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아까 침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침례는 연합의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아주 쉽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침례를 행하면서 계속 물속에다 담가놓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꼬르륵 가겠죠.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로 던져 올립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장사되었다가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부활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이 그림을 침례식이 우리에게 아주 쉽고 단순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연합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연합한 우리가 이제 평생토록 그분 안에서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6장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게 주님의 죽으심이 나오고 주님의 부활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좀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고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이 의미,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합한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도들, 연합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예식이 뭘까요? 연합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는 예식, 결혼식이겠죠. 남남인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한 몸이 되고 두 사람이 연합하는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제 두 사람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처럼 침례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애 가운데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열리는 첫 번째 관문, 그것이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무엇입니까?
신랑 신부 입장입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축의금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축의금 할 때 옆에 뭐가 쌓여있죠? 식권, 그죠? 어떤 분들 오셔가지고 그 축의금 내자마자 식권 받으시고 2장만 주세요. 해서 식당이 몇 층이요? 식당부터 찾아가시고. 그래가지고 밥이 뭐 시원치 않았느니 맛있는 이 식당은 먹잘 것이 있니 없니 막 이런 얘기 하시고 뭐 식당에도 안 오세요. 얼굴도 안 내밀고 밥만 드시다 가시더라고 보니까.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혼인서약입니다. 혼인서약. 그죠? 혼인서약. 혼인서약은 신랑 신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서약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결혼식에 왜 가십니까? 왜 가시죠? 밥 먹으러 가시나요? 식당. 그래서 오늘 번제를 뽑아야겠다. 결심하시고 가십니다. 아침 굶고. 우리가 왜 하객으로 참여합니까? 혼인서약을 하는 그 두 사람을 축하하고 정말 잘했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잘 되기를 기도해 주기 위해서 갑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두 사람이 그 서약한 내용에 대해서 증인으로서 맞아. 이 두 사람이 그때 그 서로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어. 이 증인으로 이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식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매하고 교제할 때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분별을 하고 교제할 때 자매하고 이제 그때는 뭐 카톡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로 이렇게 주고받으면 나중에 잃어버릴 것 같아서 대학 노트를 이렇게 샀습니다. 한 권을 사가지고 한 주는 제가 두 권을 사요. 두 권을 그래서 쭉 쓰고 주일날 아무도 모를 때 007 작전 딱 놓고 이제 가면은 자매가 또 들고 와서 서로 이렇게 바꿔요. 한 주 동안 또 편지를 거기다 막 써가지고 또 이렇게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년 정도를 교제를 했는데 그 대학 노트 한 5권 정도의 편지가 지금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이제 그 집 정리를 하면서 그걸 좀 한번 읽어봤더니 그 자매에게 이제 결혼하기 전에 몇 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런 편지가 있다고요. 미리 해본 혼인 서약 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상투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신랑 서인용은 양청미를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날씬할 때든지 뚱뚱할 때든지 젊었을 때든지 늙었을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같이 있거나 멀리 있거나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렇게 미리 해본 혼인서약. 결혼식장에서 다 해보셨잖아요. 한 번씩. 안 해보셨습니까? 한눈 팔지 않고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내만을 존중하고 아내만을 귀히 여기겠다는 그 서약이 있는 것이죠.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도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앞에서 또는 세상을 향해서 또는 마귀를 향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섬기는 자로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성도들을 주님처럼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공적인 고백이 되어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그때 그 침례식 이전에는 뭐라고 불러요? 호칭을?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선생님 그러다가 이제는 형제님, 자매님 공식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부터 너울을 쓰기 시작하고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잔에 참여할 수 있는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런 권한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도 동시에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침례는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외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향해서도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섬기는 사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마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터치하지 마. 노 터치. 나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우리가 했던 혼인수약처럼 마찬가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젊었을 때든지 늙을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든지 항상 이 선언과 이 고백은 유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침례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과 마귀를 향해서 선서할 때, 다짐하고 간직하고 고백했을 때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제 나의 자녀된 이 자녀를 내가 끝까지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겠다, 이런 서약을,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뭘로 끝나고 있습니까? 인류의 마지막이 무슨 사건으로 끝나신지 아십니까? 결혼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결혼식하고 이제 뭐 뒷정리하는 그 내용으로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계시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의 핵심이고 마지막이죠. 이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혼인잔치를 계시록 마지막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혹시 그 동화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신데렐라 이야기가 뭘로 끝납니까?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결혼해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내용이 끝나죠.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혹시 성도님들 신데렐라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영어의 그 신더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신더라는 그 이름에 이제 렐라가 붙어서 신데렐라가 되는데요. 신더는 재를 가리킵니다. 불을 다 지펴 나면 그 남는 재이죠. 그래서 그 신데렐라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재투성이, 먼지투성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데렐라가 우리 어린 학생들 잘 알죠? 신데렐라는 그래서 부모님을 여의고 계모와 언니들의 구박 속에서 모진 고난을 겪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왕자님을 만나고. 그래서 왕자님 만나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제 넘어서 왕자님과 결혼하는 이야기를 신데렐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투성이었고 먼지투성이었고 죄악투성이었던 우리를 구원해서 자신의 신부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이 신데렐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간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내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선포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을 침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이제? 침례에 대해서 뭐 더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장례식의 의미도 있고 또 연합한다는 의미에서 결혼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살아가고 이제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침례에 관해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약간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침례,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세례라고 번역하고 있죠. 침자는 잠길 침자입니다. 물에 잠기는 예식을 침례라고 얘기하고, 세자는 씻을 세자를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그 세례식 하시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 일반 그 교회에서는 제가 가톨릭에서 이제 그 세례식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제께서 이제 그 주전자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조그만 주전자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앞으로 나오면 고개를 옆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밑에다 턱에다가 이렇게 수건 하나 괴고 이마에다가 주전자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 번 붓는 것 같아요. 여기다 부어가지고 손으로 흘러내려가게 세 번을 합니다. 끝. 그러시고 다음 분 하시고 일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조그만 이제 그 그릇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침례하시는 분의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세 번 뿌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쓰다듬든지 역시 이제 동일하게 여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 번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세례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그 신약에서 그 세례로 번역된 모든 단어들은 사실 원래는 침례여야 됩니다. 침례의 헬라어 원어는 원래 밥티조라고 해가지고 동사로서 밥티조, 물에 잠근다, 집어넣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침례는 물에 잠근다는 의미의 밥티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 무려 80번 넘게 이 밥티조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고요. 또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이 물에 잠기는 이 침례 예식을 통해서 교회 성도로 영접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그 시대의 교회들의 유적을 많이 브리핑 받으셨죠? 성지순례 다녀오시면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에베소나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또 그 외에도 핍박을 피해서 숨어 들어갔던 지하 동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침례탕이었습니다. 침례탕. 거기가 강도 아니고 바다와도 멀리 떨어진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침례탕이 통해서 침례를 주고 주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성경은 이 침례가 세례로 바뀌었는가 이 이유를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침례가 세례로 바뀐 것은 카톨릭 시대 때 그렇습니다. 중세 이전에 AD 345년경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침례 대신에 세례를 행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꿨습니다. 교회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AD 1311년에는 라벤나 회의에서는 더 이상 교회가 세례가 아닌 침례를 행하는 사람들은 사형에 처하도록 교회가 법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군 전쟁 때 1500년대에 이제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요. 이 십자군 전쟁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교황을 위해서 싸우러 갈 사람들을 모집하면서 너희가 교황을 위해서 이 전쟁을 하는데 사람을 얼마든지 죽여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이 모집되는 군사들이 5만 명, 1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세례를 주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빗자루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막 뿌려대면서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 이후에 교회가 카톨릭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모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개혁의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카톨릭의 세례나 혹은 유아 세례를 버리지 못하고 답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세례면 어떻고 침례면 어떻습니까? 그 의미를 잘 새기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형식이 뭐하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사실 계십니다. 하지만 침례의 의미와 침례의 방법을 고안하시고 일러주신 분은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신학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의 의미와 침례를 수행하는 방법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하신 그 의미를 따라서 침례를 해야 되고 주님 주신 방법에 의해서 침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에베소 5장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침례도 하나다.
그래서 심리의 내용과 형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되어져야 되는 것이, 순종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침례도 일정한 의미에서 복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완성이고 새로운 그 생일 가운데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이 방법과 원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어찌됐건 오늘 6명의 우리 학생들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젊고 활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 교회를 대단히 바람직하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또 오늘 침례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말씀 앞에서 잘 배우고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